우리나라 책 17권에 있는 정읍사 가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가만히 있어보면 마지막 부분, 상하권을 통틀어서 마지막 부분인 본 189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낭독을 할 때 집중하자. 지금 시각이 5시 40분. 본 189 재생명리라는 꿈을 깨고 명암운명이라는 후연지기를 추구하는 삶. 태양이 우주의 중심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일러 일왕래라고 하는데, 원점에서 출발하여 밖으로 돌아나가 180도까지 반바퀴 돌아가는 것을 일러 선천이라고 하고, 반바퀴를 지나 원점까지 안으로 나머지 180도를 돌아 원점으로 오는 기간을 후천이라고 부른다면, 선천은 아무 그 하늘이 주관하는 바, 아무 그 하늘의 이치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자녀분이 생각 위주로 개인마다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여 물질의 계획을 이룩하는 기관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되고, 하늘이 굳어놓아 사람이 원자를 건드리거나 쪼개지 말라는 하늘의 데드라인을 어기고 원자핵을 분열시키면서 오는 하늘이 노여워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다가 보니 그에 따르는 핵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핵에너지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기상황, 한계상황에 봉착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식주생활이 그 옛날의 왕후장상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으나 내면으로는 만족이 없이 여전히 궁핍을 면치 못하는지라. 지금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왔으므로 이제부터는 나머지 180도를 돌아와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갈 요정인지라. 암흑의 하늘이 주관하는 시대는 끝나고 공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후천 정신계백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본태양에서 나오는 명암운명이라는 광명의 에너지 후연지기를 함량하여 내재된 정신력으로 명암운명의 힘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서 마음을 밝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며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목표로 하는 실존적이고 실질적인 새로운 삶을 목표로 정진해가는 정신개벽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체본위로 만의 기능인 지능을 이용하여 소화본위로 긍정적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여 물질을 개벽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외부에서부터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 나갔던 정신을 육체 안에 들게 하여 재생명리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 우주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명암운행이라는 후연지기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정득하고 활용하여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은 완벽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일대선회하는 삶을 살아 영성과 물성이 하나를 이루고 짝을 이루어 영육이 쌍전된 인간으로 사람이 하나인 인내천과 천과 아인이 합작하는 인존의 시대를 열어 자유평화의 행복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건설할 시기에 잃어버리고 사는 육체를 복원한 다음 본질임의 영체인 정신을 깨달아 사람을 완성합시다.
본 190. 숨죽여보매 생활 하나면 무산소와 저체온 증상을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몸으로 터득하여 무병장수합시다.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단전이 불쑥 일어나는 강력한 단전호흡으로 숨을 힘차게 들이쉼으로 산소를 다량 흡입하게 되므로 무산소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목 아래 부분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들이킨 숨을 오랫동안 숨을 내뱉지 않고 숨 죽이고 있으면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니 숨 죽여봄 한 동작으로 강력하게 숨을 들이켜 무산소증을 예방하는 동시에 숨 죽이고 있으므로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감을 방지하는 동시에 저절로 가늘고 길게 천천히 뜨거운 기운이 목을 거쳐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스물스물 서서히 내려가 몸을 뜨겁게 함으로 저체온증을 예방하게 되어 숨을 들이킬 때는 공냉식으로 코를 통해 찬 기운을 머리 끝까지 올려 뜨거운 머리를 냉각시켜 서늘하게 한 다음 남은 열기를 숨 죽이고 있으므로 코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목을 통하여 손바닥, 발바닥으로 열기가 내려가 몸을 따뜻하게 하니 일석이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죽여보며 생활을 하면 머리가 냉하고 몸이 온하여 건강한 신체가 보장되고 무산소증, 저체온증에서 발생하는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게 되니 무병장수의 길이 열리니 법님들은 우선 숨죽여봄과 호흡의 관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한 연후에 단전으로 강력하게 숨을 들이켜 냉기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려 뜨거운 머리를 냉각시키고 남은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심하면 저절로 가늘고 길게 천천히 열기가 목을 통과하여 수족으로 내려가 몸을 덮여줌으로써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호흡연마에 도전하여 한 호흡주간의 수송화강이 이루어지도록 감각으로 터득하여 무병장수합시다. 숨 들이킴과 숨 죽여봄은 서로 상반되는 양극단이어서 서로 상극되기 쉽지만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서로 상생으로 화하는 이치가 있으니 몸으로 터득해 볼 일입니다. 무병장수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사는 천도흡을 누리려면 진리에 대한 공경과 정성과 믿음으로 똘똘 뭉친 연우라야 하늘이 준 천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병중동의 이치와 동정리려의 발로라고 할 것입니다. 본 191 비밀 중의 비밀은 퀘스천 마크의 비밀이 풀어지다. 우주의 비밀, 세계의 비밀, 인생의 비밀이 숨어있는 수리적 이치에 관한 퀘스천 마크 비밀이 범나라에서 도통의 경로를 하나이며 제로인 둥근 원 안에 퀘스천 마크를 그려 범나라 노고로 사용하는 바. 정신이 몸에 들어와 안착하는 도통의 경로를 밝혀내면 해묵은 비밀이 풀려 모든 미신이 타파됨으로써 대명천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본질의 하늘인 나무 그 하늘을 본따서 만들어진 변해분인 생각 위주의 두뇌에서 광명의 하늘을 본따서 만들어진 은혜분이 감각 위주의 두뇌로 두뇌의 왼쪽에서 두뇌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바꾸어지면 암중명이 되었으나 두뇌 안은 여전히 냉랭하여 자연이나 예술에 대한 신미안이나 사랑에 대한 안정이나 정감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며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 등을 유람하는 자연 바라봄이나 음악이나 미술을 감상해 봄으로써 메마른 가슴에 따뜻하고 촉촉한 정감이 살아나 후덕해지면 두뇌의식이 가슴에 가 닿는 순간이 늘어가고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경지가 되면 운해에 머물던 정신이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윽고 육체의 중심이며 옥자인 하단전에 내려가 점을 찍고 좌정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고 완성되었으므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인 퀘스천 마크가 각자의 눈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점을 찍고 퀘스천 마크가 완성되면 정신이 주인이 되어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무병장수하고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신인간이 됩니다. 본 192 진단 처방 치유 전에 보니 생각 위주에서 운해의 광명으로 주시 또는 생각 돌아보며 수행 생활을 지속하면 일체의 생각이 소멸하여 무심이 되면 운해 분유 감각 위주가 되어 두뇌 아니 암흑에서 광명으로 바뀌어 두뇌 아니 무변오공에 지지 않는 무량광인 본태양으로 가득 차 항상 밝은 광명으로 빛나게 되면 정신이 계백된 신인간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여 광명의 하연인 감각으로 몸의 운동을 진단하면 정신은 우은기조식이라는 처방으로 하단전과 코를 이용하여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여 하단전을 불쑥 내밀어 차가운 공기를 두뇌 위로 밀어올려 두뇌를 시원하게 만든 다음 숨을 내쉴 때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숨을 죽인 상태를 견지해 줌으로써 뜨거운 기운이 목 아래로 내려가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뜨겁던 몸으로 금세 바뀌면서 몸의 아픔을 즉각 치유합니다. 또한 감각으로 마음의 명암을 진단하여 어두워 우울하면 항상 떠서 지지 않는 본태양의 광명을 돌이켜 어두움을 비추는 처방을 하면 즉각 마음이 밝아져 우울증을 단박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으로 몸의 운행을 진단하고 정신으로 운기조식이라는 처방을 내리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치유가 이루어져 감기나 암에 걸리지 않아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운해보니 생각위주의 인생과 운해보니 감각위주의 인생, 사람의 두뇌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 태초의 하늘이자 우주의 본질인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에서 본따 만들어진 전해보니 생각위주의 두뇌와 운해보니 감각위주의 두뇌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두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은 암흑이 바탕이며 성품이 상대성으로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시간성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로 분열시키고 선악시비로 O와 X로 양자택일하여 번뇌망상과 대립갈등 투쟁의 삶 속에서 마음은 항상 비좁은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객고를 풀고자 쾌락을 추구하여
게임이나 취미 등을 통하여 몸을 떠나 하구적인 공간에 빠져들고 몰입하여 육체가 몸과 마음으로 분열하여 몸의 동정이 마음이 무의식적 무자각적이 되어 무명중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인류는 약육강식의 동물성을 기반으로 전제군주 국가와 계급사회로 오로지 물질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억압과 속박을 당하고 고생하면서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과 핵의 시대를 당하여 물질이 개벽된 시대가 도래하며 지금까지 이끌었던 좌뇌분이 생각위주의 두뇌를 우뇌분이 감각위주의 두뇌로 바꾸어 덜되고 못된 인간이 거듭난 신인간이 되기 위하여 두뇌 개벽을 위한 인간교육에 전념하여야 생사 존망의 기로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좌뇌분이 생각위주는 우리의 육체의 물질적 기능을 대변한다면 우뇌분이 감각위주는 우리의 정신의 영적 기능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럽하고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은 160년 전 그룬트비라는 선각자가 나타나 인생학교를 설립하고 합숙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켜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전체에 퍼졌으니 전화혁명에 의거한 의식개혁의 결과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전해분이 생각위주의 인생은 대립갈등 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우뇌분이 감각위주의 인생이 되면 자유평화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물성에 속한 것이라면 감각은 영성에 속한 것이므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우뇌분이 감각위주로 살아야 하는 당연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전해분이 생각위주에서는 어둡고 비좁고 외로운 인생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며 고생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우뇌분이 감각위주에서는 드높고 환한 가운데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린 가운데 심신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면서 사는 지상낙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후기 40세부터 시작된 본연의 나를 찾아서 유불선 3도를 유시하여 기독교는 물론 인도의 성자들이 낸 책을 통해 본질의 나를 찾아가는 길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자상하게 안내하는 로드맵이 없어 실망만 나요. 그 모든 책을 모조리 버린 다음 아문제니 남극을 탐험하듯이 나 역시 모르는 길을 찾아 무작정 영혼의 고향을 찾아 낯선 어느 날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생전 처음 돌아보고 알아차리면서 기도, 연불, 참선, 기공, 간경 등 다른 수행은 다 해보아도 일상생활 중 몸돌아봄 수행은 해본 적이 없으니 이제부터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로부터 북한산과 북악산을 오르내리면서 한 동작도 놓칠세라 마음이 몸 돌아보며 생활이 멈추지 않음에 마음은 나라는 생각, 아상이 없는 무심으로 감각으로 아는 몸 돌아봄으로 바뀌어 갔으나 안으로 돌아봄만한 감각의 힘이 밖으로 바라봄만한 생각의 힘을 이길 때보다 절대가 많아 무의식적인 언행을 의식적인 언행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아 구심력을 강화하여 원심력을 능가하기 위한 수행으로서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수행해서 본격 돌아봄 수행으로 오직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힘인 구심력을 기르기 위하여 정진을 하다가 보니 밤에 자면서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돌아봄이 멈추지 않아 정신을 놓지 않게끔 되어 육신은 자면서도 정신은 자지 않는 경지가 되어 오매이래가 되었고 그리하여 천지만엽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모아들여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생각이 끊어져도 심심하지 않게 되었고, 두리번거리고 살피지 않아도 천지 만물이 내 안에 들어와 거느려지고 다스려짐에 시선이 늘 명화문행이라는 호연지기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 위하여 관심의 초점이 오로지 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주의 본질이 빅뱅으로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전인 무변호공과 무량광인 태초의 하늘이 사람의 두뇌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생각이 별똥별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구도의 길을 찾아 나선 지 20년 만인 60이 되던 해 넬범의 생활이라는 책자를 유시로 10여 년 동안 15권의 책자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도 돌아봄에 수행을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2015년 8월 16일에 정신개벽의 원년을 선포함과 동시에 심기일전하여 죽기 살기로 12명의 법님들로 하여금 두뇌 안에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고 있는 무량광명을 머리 안에 재현시켜 거듭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 교재로서 30여 성상을 바쳐 가만히 있어봄이라는 제목의 상하 2권의 정신개벽의 길과 스마트바디 사용법에 대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매뉴얼이라는 데서 인류구원의 희망이 보이니 보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자정 원화 유종렬. 이렇게 해서 봄나라 책 가만히 있어 봄 17번째 책을 모두 낭독해 마쳤습니다. 봄나라 책 넬범의 생활.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5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힌 맵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박히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 머무라고 동할 때는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박히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에서 잠시라도 잊지 않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 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에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뼛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용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학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나라 책 17번째 책인 가만히 있어 봄의 마지막 부분을 모두 낭독해서 마쳤습니다. 봄나라 책 오늘 낭독한 부분은 189에서 후기까지